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위의 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모르는 그런 문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종의 그림을 보면 하루에 고된 일을 일과를 마친 이 농부가 저녁에 이 땡땡거리는 이 저녁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이 전원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낭만적인 그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은근히 들리는 이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이 그림을 그린 이 작가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슬픈적인 이 신앙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흔히들 이 세스랑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시감자를 담은 망태기로 알고 있는 이 부부의 발밑에 있는 이 망태기 속에 있는 시감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망태기 속에는 시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애지중지 여기는 이 아기의 시체가 담겨있는 슬픈 사연이 숨겨있다는 거죠. 이들은 배고프지만 시감자를 감사함으로 씹으면서 겨울을 지나 또 봄에 감자를 30배, 60배, 이 100배의 이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슬픈 속에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은 아기들은 땅에 결국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부의 부활신앙이 그림의 전반에 이 종소리와 함께 은근히 퍼지고 있다는 거죠. 1973년에 이 부활주일에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우간다는 이디아민이라는 이 독재자가 이 군림함을 통하여서 이 국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을 때인데 이 우간다의 최대 목회자인 이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 7,000명 앞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자 이 개한들이 꼼짝마 하고 손을 들으라고 하면서 5명이 총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이제 비밀 경찰로 반정부적인 인물들을 잔인하게 암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셈방기 목사님은 침착하게 말하기를 그러면 일단은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인데 나를 죽기 전에 기도를 하겠는데 한 2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자의 지휘자가 그렇게 그러면 기도하고 죽으라고 이제 하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셈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를 주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셈방기 목사님의 그 말에 결국은 지휘자가 부드럽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양들이 그 자리에 떠났던 거죠. 그래서 샘방의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 신앙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을 때에 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을 믿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과 어느 환경에 주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당시 이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이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 이단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새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옛 율법, 옛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음을 지금 바울은 가리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이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기에 참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여류 문학가의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죠. 또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권의 책도 이렇게 내면서 출간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몸이 자꾸 알 수도 없는 그 병 때문에 쇠약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으니까 결국은 간암이라고 했던 거죠. 앞으로 남은 생명이 짧으니 2개월이나 길어야 6개월이다라고 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그에게 들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 그녀는 문화 작가였지만 심한 충격 속에서 매일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잖아.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고 자신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내가 살아남은 기간이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기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사과,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도 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데 아낌없이 또 사용했던 거죠.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남편의 또 구두를 닦았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그는 매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죽음의 공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정말 시간이 가지만 정말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뭐 죽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병원을 찾아서 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다시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오진이었거나 암이 그동안에 또 치료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그 전의 삶보다 현재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늘 가까이 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알기 원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그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으로 그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게 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12절에 자신의 마음의 각오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자였죠. 근데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먼저 회심하고 다시 그 회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스타트를 끊어서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 달려갈 것을 자신은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그것은 참된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열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참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나의 어려웠던 그것을 내어놓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으쌰으쌰하면서 달려가고 영적인 성적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제대로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무엇일까?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레이 하운드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빠른 개, 그 이름이 이 그레이 하운드. 이 그레이 하운드 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인데 주적 시속 한 70km를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가 이 그레이 하운드입니다. 이 개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 경주에 우리가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이 개들이 막 모여서 경주하는 사용된 이 경주견이며 현재 미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중국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이 그레이 하운드 경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견 한 마리 가격이 한 30억 원 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 몸값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이 경주는 400m 운동장에 인공 토끼를 만들어 긴 막대기를 달아놓고 전기의 힘을 앞서서 뛰게 하면 이 8마리에서 10마리의 그레이하운드가 뛰어가는 이 쫙 앞으로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 경주인 거죠. 굉장히 그 광경을 보면 확진감 있고 또 전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종종 육상 경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육상 경기는 단거리도 있고 또 장거리도 있고 또 장애물 경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100m나 200m나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인 거죠. 그 60이나 70이나 80이나 90이나 우리가 장거리 그 경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평생을 달려야 할 장거리 경주인 거죠.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도 넘어야 하는 장애물 경주와도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넘으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저주차도 있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행위나 이렇게 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이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극단적이고 완전자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너희는 잡으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전에 자신들이 지녔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을 알고 이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너희들도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이렇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경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와 환경에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960년도에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의 이 교회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살만 찐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라는 거죠. 그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들이 속속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또 나아가야 할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또 든든히 세워주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초점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고정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고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의 길, 즉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이 성장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기반해서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온전히는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구별되었고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지만 결국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우리가 구별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룬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장성한 이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해가는 노력이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해가야 하는 노력에 반대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성숙의 차이가 각각 있겠죠. 이 사람은 요만큼의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요만큼의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요만큼의 믿음이 있고 그 성숙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또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너희가 보조를 맞춰라, 발맞춰서 이렇게 행동해라, 일치하여서 행해라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상호 간에 서로 성숙해가며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의견을 막 부딪히고 분합하고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조화롭고 또 협력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우리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요만큼 적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이만큼이다. 이 사람은 이만큼 믿음이 장성하구나 라고 서로가 이해해요. 이 사람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자기만 잘한다고 해.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면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각자가 그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또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그 믿음을 존중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협력해서 함께 일합시다 하고 협력해서 으쌰으쌰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리더들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늘 위의 상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늘의 상도 받고 믿음의 경주도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